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김신부라는 분의 유튜브 강연 녹취록 일부입니다. 네. 수원교구 범계성당 특강이었죠. 마지막 때인 듯 투렵다고요. 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맞아요. 요즘 세상이 좀 어지럽고 미래도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희망을 찾고 또 신앙 안에서 질서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걸 신부님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그 개인적인 고난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어떤 변화들 속에서 신의 섭리라고 하죠. 그걸 발견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내용을 요약한다기보다는 이 강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줄 수 있을지 그걸 좀 같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핵심은 그거 같아요. 혼란스러워 보이는 현실, 특히 막 개인적인 시련들 있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어떤 숨겨진 의미나 계획, 그러니까 섭리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 이 강연이 제시하는 어떤 관점,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한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강연자 경험담부터가 상당히 극적이에요. 영어를 정말 지독히 못해서 성적이 양이었다는데 하하, 양이요? 네. 근데 정말 뜬금없이 호주로 그것도 현지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가게 됐다는 거죠. 와, 진짜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상상 이상이었겠죠. 언어 장벽의 문화 차이에 외로움 때문에 정말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환상까지 봤다고 하시니까요. 아, 그 정도였군요. 네, 거기다 동기 신부님들하고 또 자신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야말로 바닥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 지점에서 오히려 신앙에 더 깊이 의지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신음과 같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그 고통의 깊이가 느껴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들, 심지어 좀 부정적이거나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것들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쓰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물놀이 얘기 나왔죠? 아, 네. 반항심에 배웠다는 그 사물놀이. 네, 그게 나중에 신학교나 호주 선교지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었다는 거예요. 허허, 참 신기하네요. 바로 이 지점이 강연자가 말하는 섭리의 핵심 중 하나예요. 당시에는 정말 의미 없어 보이던 조각들이 나중에 큰 그림의 일부가 되는 거죠. 영어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워했던 영어를 결국에는 극복해서 호주 청년들 인솔하고 동시통역 자격증까지 따고 와, 동시통역까지요? 대단한데요? 네, 심지어 나중에는 호주 사람들한테 영어로 강연까지 하게 되셨다고요? 야, 이건 정말 놀라운 반전인데요. 근데 이걸 듣는 당신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신의 계획일까? 아니면 그냥 지나고 나서 좋게 해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강연자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강연자는 이게 뭐 지나고 보니 그렇더라 이런 단순한 회고 이걸 넘어서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과거의 경험, 심지어 실패나 약점 같은 것들까지도 미래에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어떤 가능성, 가능성이요. 네, 그런 가능성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삶에서 지금 당장은 뭐 쓸모없어 보이거나 실패라고 여기는 경험 속에도 예상치 못한 자산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물놀이처럼요. 중요한 건 역시 관점의 전환인 셈입니다. 관점의 전환, 그렇군요. 그럼 이런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좀 더 보편적인 차원에서는 혼돈 속 질서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성경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 이걸 예로 드는데요. 아, 창세기요? 네, 혼돈, 카오스 상태에서 질서 코스모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날의 빛을 빅뱅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오, 빅뱅이요?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엿새 동안의 창조가 굉장히 체계적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그 근본에는 신이 부여한 질서가 내재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혼란을 이해하는 어떤 틀로 제시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리고 9가지 열매 이야기를 해요. 은사랑 열매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네, 은사는 뭐 지혜, 지식, 믿음, 기적, 치유 이런 것들이고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뭐 이런 것들이죠. 아, 네네. 근데 이걸 그냥 신앙적인 덕목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또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 도구요? 네, 도구이자 신앙 성장의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심지어 기억하기 쉽게 손동작까지 이렇게 곁들여서 설명을 하세요. 지혜는 이렇게 쌍안경처럼 멀리 보는 손 모양, 지식은 머리에 손을 대는 식으로요. 아, 뭔가 좀 더 실질적으로 와닿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네요. 그렇죠.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지침으로 다가가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그 마지막 때라는 개념. 이것 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를 강조한다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게 무슨 끝이나 심판에 대한 공포,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 완성에 대한 희망이어야 된다는 거죠. 희망이요? 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절망 속에서도 무지개가 떴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는 뭐 질병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고통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갈 거고 변치 않는 참된 기쁨은 하느님 안에 있다는 메시지예요. 아, 바오로 사도가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노래했다는 이야기처럼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더 근본적인 가치, 그러니까 하느님의 의, 하느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역설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살펴본 김신부님의 강연은 정말 개인적인 깊은 절망에서 출발해서 신의 섭리를 발견하고 또 혼란 속에서도 신앙과 교리를 통해 질서와 희망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관점의 전환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강연자는 자신의 삶에서 막 흩어져 있던 무의미해 보였던 조각들이 결국 하나의 의미 있는 그림을 만들었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이걸 듣는 당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로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혹시 당신의 삶에도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저 혼란스럽게만 느껴지는 경험들이 있나요? 만약에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도 혹시 예상치 못한 어떤 연결고리나 숨겨진 의미를 발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